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랄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시를 좋아하시나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 인생만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불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시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순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방해가 없지 않다는 것, 그래도 그 저항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함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또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듣고 참 안타까운 이 사연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또 흔들리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흔드는 방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 개인에게 그렇게 방해가 또 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합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벽을 다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다 이었다는 것은 이제 거의 95%, 99%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기한 때도 2차 포로 기한 때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지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일들을 한 끝에 드디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웠던, 허물어져 있던 성벽이 이제 다 재건이 되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만 달면 이제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 강하고 거세게 방해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되지 않자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유다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자 이들이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총책임자인 리더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그 전략은 오노 들판에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오노 들판은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들판이었습니다. 중간에서 만나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함은 평화를 위장한 위협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청함에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하려고 그렇게 청함을 하는 것을 보고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청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가냐, 너네의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람을 보내어 4번이나 그 청함을 합니다. 5번째에는 급기야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편지를 써서 둘둘 말아서 임봉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보아도 되고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아주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러한 소문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페르시아 왕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재건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마음을 굳게 잡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때 참 힘들었겠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헤미야도 두려운 마음과 흔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헤미야의 삶이 참 애처롭고 참 힘이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나와 함께 계시지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공격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 공격으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을 실토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데 이 제목으로 내가 설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는 흔들립니다. 여전히 나는 어린 것 같고 여전히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찬수가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다. 흔들려도 돼. 마음껏 흔들려도 된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아무리 약해져도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죽게 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내가 죽겠네, 내가 이래서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죽게 있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정의 10의 1조도 드리는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을 10의 1조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로 2년간 중국 단동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해봤자 23살, 24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경험도 없이 하나님 사랑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싶다는 그 하나만으로 중국 단동으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피스메이커, 너는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제가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없었지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중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몰랐어요. 병원에 의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의료진과 행정직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선교사님이었고요. 그 당시에 의료진과 행정직이 미묘한 갈등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미 합작 병원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하시는 중국인들, 그리고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이렇게 섞여져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또 한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화평케 하는 자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제가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부족한 판에 매일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알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섬기던 어떤 중국분 중에 한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 이분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해서 중국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영어도 이제 조금은 되니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니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함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들은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중국분의 이야기만 듣고 너가 왜 그러냐라는 식의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동포분과도 싸우고 싶고 아니라고 소리쳐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오해하는 어른 선교사님들이 참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너는 너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동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하라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여러 간호사들과 같이 방을 썼습니다. 한 방에 한 10명이 되는 그러한 곳에서 기도실이 없어서 제게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옷장이었습니다. 옷장에 들어가서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마치 느헤미야 같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나는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울음이 밖으로 새면 안 되니 이불 속에 입을 묻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동포분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매일 밤 옷장에 들어가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어떤 날은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도 하고 어떤 날은 그 중국 동포분과 선교사님들이 애처로워 중보 기도도 하였습니다. 오해 가운데 내 편이 하나 없을 때도 그 중국 동포분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속해서 그들을 바보같이 그들을 위해 섬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내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했기 때문에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런 시간이 5, 6개월이 지났습니다. 끝나지 않을 그 시간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끝나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절대 하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공동체에서 모든 선교사님이 이 오해였던 사실을 알게 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딸뻘되는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분열하고 나뉘어진 그 병원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중국 분들과 한국 분들이 감사패를 저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 감사패에는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화핑더런 찐짠슈 짜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김찬수 화이팅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면 우리는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산발랏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랄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스마야에 대한 언급이 느헤미야에 많지 않지만 10절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문 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와
가깝게 지냈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가 산발락에게 매수당하여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느헤미야의 측근을 포섭하여 느헤미야를 마지막까지 흔드는 것입니다. 산발락이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헷갈리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읍시다. 성전 안에 숨어야 목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선지자가 성전 안에 숨자고 말하니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당시에 제단에 있는 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전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에게 가서 숨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듣고 무서워서 성소로 피신하여서 문을 잠근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더라도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살 길부터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다 좋다. 그러나 일단 너의 생명부터 구해라 라는 속삭임, 그 권유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매우 믿을 만한 사람. 저도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 때 가족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는데 저희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제 돌아와라.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돌아올 뻔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친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권유를 받습니다. 결혼, 직장, 진로,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 조언할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 자신부터 챙기고 살피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 말씀에 멀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 그 원칙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면 상황이 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왜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숨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방해는 무산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 일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군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몽고메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할 당시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몽고메리의 버스 제도는 백인이 많은 자리, 그리고 앞에 자리에 앉고 흑인이 가장 뒷자리에 앉는 그러한 버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 탄다면 흑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극명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루는 버스에 탔는데 어떤 흑인 여성이 몸이 힘들어서 백인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백인들이 흑인 여자를 버스 밖으로 밀쳐내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버스에서만큼은 흑백 차별을 없애자고 데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1년을 넘게 버스를 타지 않고 데모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루터킹 목사님을 협박하고 또 그 집에 폭탄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 데모를 하며 기소를 당하는 어려운 때를 보내며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둡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싸움에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버스에 대해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자유롭게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그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성벽 공사는 51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모진 방해 끝에 드디어 성벽 재건이 끝이 났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성벽 재건이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제일 힘이 듭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공동체의 나누어짐, 마음의 어려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유다 사람들의 못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 위에서 싸우고 계시다면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선한 일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벽 공사는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더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자 하시는 분은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할만큼에 따라고 하고 이제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실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의 답을 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